열왕기하 20장 전체가 오늘 본문인데 읽는 것은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교 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다 같이요.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귀한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모든 여건 허락하실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생활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수요 저녁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분들 선대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함께 해 주시고 전하는 저나 우리 듣는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13대 왕으로 남왕국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 보니까 그의 전후 여러 왕들 중에서 이분이 최고의 왕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남유다 왕국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히스기야 왕이 가장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긴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산당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유다의 웬만한 좋은 왕들도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는데 이분은 산당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우상처럼 섬기니까 그것도 과감하게 깨트려 버렸죠.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과감하게 깨뜨려 버렸어요. 그게 우상이 되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과감하게 깨뜨려 버린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분은 나라도 잘 살게 만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자, 이 말씀 보니까 이분이 뭘 만들었는가 하면 저수지와 그리고 수도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수로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낫겠죠. 물 지나가는 그 길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혹 가볼 기회가 있으면 히스기야가 만든 그 수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 웅덩이 저수지와 그 수로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 길이가 550m 됩니다. 550m. 그러니까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터널을 판 거예요. 물 지나가는 터널을 판 거예요. 근데 그 길이가 550m. 그 터널의 높이는 60에서 120cm. 뭐 그렇게 높은 그건 아니죠. 그리고 폭은 평균 폭이 한 60cm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땅을 파서 그 돌을 깨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수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뭐 특별히 기계가 좋은 것도 아니고 무슨 토목 기술이 발달된 것도 아닌데, 근데 이분이 어쨌든 그런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물을 이렇게 끌어오면은 여러분 얼마나 그 백성들이 편리해지겠습니까? 또 만약에 포위당해도 물길이 있으니까 물이 이렇게 계속 공급되어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죠.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때 이분의 나이가 39세 정도 됩니다. 39세 정도. 열왕기하 18장 2절을 보시면 이 히스기야 왕은 25세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26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 이 병이 들었을 때 이분의 나이가 39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의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 당시 가장 강국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막 나라들을 삼키려고 하던 그런 때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고 남유다까지도 이 아수르가 삼키려고 계속 넘보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에게는 왕위를 물려줄 아들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을 보시면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이제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12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부터 15년 뒤에 이제 결국 이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도 므낫세는 태어나지도 않은 그러한 상태죠. 그러니까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도 없죠. 그리고 나라는 지금 아수르에서 그 위협을 당하고 있지. 자기는 40살도 지금 안 됐지. 그런데 이제 지금 죽음을 바라보는 그러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참 괴로웠겠어요. 자기는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해도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왕이 될 아들도 없지. 자기가 죽으면 당장에 이 나라는 아수르에서 먹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염려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여러분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못된 왕 같으면 죽을 병에 걸리면 나쁜 왕이니까 못된 사람이니까 그렇겠거니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40이 되기 전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안 좋은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맞죠? 뭐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신실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가기도 합니다. 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또 못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잘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근데 어쨌든 이분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을 바라보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분의 상황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고 40이 안 된 나이고 왕으로 세울 아들도 없고 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러니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 3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았죠.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했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 당했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살고 제대로 섬겨야지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엉망으로 살고 나서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았으면 우리도 떳떳하게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제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엉망으로 살다가는 이런 식으로 절대 기도할 수가 없죠.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또 잠언 15장 8절에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히스기야처럼 바르게 살아서 혹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떳떳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자, 4절부터 6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결국 히스기야가 드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도 변경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였죠? 히스기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변경시켰어요. 히스기야가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갑자기 바꾸시고 히스기야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혹 어려움 당하면 혹 또 어떤 병에 걸리면 히스기야처럼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갈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듭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키는 것이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병에 걸리면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 15년 같으면 많이 연장시켜 준 겁니까? 적게 연장시켜 준 겁니까? 여러분 생각에. 적게 연장시켜 준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많이 연장시켜 준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저희 어머니가 4년 전에 돌아가셨죠. 4월 달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3년만 더 살면 좋겠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3년만 더 살면 좋겠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주님 품에 가신 뒤에 한 일주일 뒤에 통영에 살고 있는 정희정 자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제 저희 교회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분도 이제 거제도에 있는 성수심리교회를 다니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계속 관심 가져주고 서울에 치료받으러 오면 제가 항상 문병 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통영으로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가지고 통영까지 가서 제가 문병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이제 죽음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목사님, 3년만 더 살면 좋겠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3년만 더 살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고 그분도 3년만 더 살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 어머니보다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참 신기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음을 바라보는 상황이 되어도 아마 한 3년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2년은 조금 짧은 것 같고 하나님 5년을 연장시켜 주세요. 아픈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하기에는 이게 건강이 아마 자신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병들어서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요 3년이 제가 볼 때는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해일 수도 있어요. 1, 2년은 짧은 것 같고 5년은 과연 내가 5년까지 이 몸으로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 5년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그게 몇 년인가 하면 제가 볼 때는 3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3년을 말하셨고 그분도 3년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3년의 5배인 15년을 살게 해주셨으니까 많이 살게 해주신 거죠? 많이 살게 해주신 거 이 정도면 지금 당장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15년을 살려주셨으면 이거는 많이 살게 해 주신 것이죠.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일어나게 하지 않고 3일 정도 뒤에 일어날 것이라고 여기에 말씀을 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치료는 또 치료대로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예. 당시 이제 무화과 반죽은 이게 이제 치료제죠. 이분이 가진 병이 아마 어떤 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반죽을 그 환부에 이렇게 놔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그냥 기적적으로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은 계속 앓게 만들다가 서서히 치료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프면 기도와 함께 뭘 해야 되는 거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고친다고 치료 다 거부하고 약 다 거부하고 병원도 안 가고 그냥 기도만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뭐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음으로 고친다고 치료 거부하는 것은 그거는 절대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낫게 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시거든요.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시기도 하고 약을 통해서 치료하시기도 하고 뭐 주사를 통해서 치료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하면서 그러나 최종적으로 나를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니라. 아픈 사람이 있으면 뭘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며. 이 기름도 일종의 치료제입니다. 그 당시에는 약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약입니다. 그러니까 치료해가면서 약속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혹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치료는 치료대로 받으면서 그러나 뭐 의사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거나 약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 그런 사람은 안 고쳐주세요. 일단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근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고쳐주시다고 말씀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정말 이게 나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징표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8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우리 같으면 15년 동안 연장해서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로 끝나겠죠. 근데 이 히스기야는 안 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일어날 것 같으면 징표를 보여주세요.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그런 요구를 하는가 하면 그렇게 말해준 이사야 선지자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알기 원했기 때문에 징표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징표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아하스 왕처럼 이 사람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한 적이 있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는 왜 구하지 않겠다고 했는가 하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징조 같은 거 나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아하스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언뜻 보면 이 아하스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같죠.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징조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징조를 구하다 그래도 그런 거 나 관심 없습니다. 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고 하나님 시험하는 것도 원치 않고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확실한 것을 자기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사사 기드온도 하나님께 징조를 구한 거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가 구한 징조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구한 징표가 뭐였는가 하면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과학적으로 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해 그림자가 이렇게 해와 함께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해가 돌아가지 않는 한은 이 그림자가 다시 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옮겨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죠.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려면 지구가 거꾸로 돌아야 돼요. 지구가 자전과 공전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거기 순간적으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실제로 제 생각에는 지구가 거꾸로 돈 것 같지는 않고요. 그 해 그림자만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술사들 중에도 그런 마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림자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조작을 해요. 그림자는 항상 해 반대쪽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마술하는 사람들이요 그림자를 가지고 장난을 쳐요. 상식이 안 맞는 그런 마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술사보다 못한 분이 아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멈춘 건 아니고 뒤로 이렇게 움직인 건 아니고 그냥 그림자만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보시면 바벨론 방백들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땅에서 일어난 이적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역대하 32장 31절에 나와요. 근데 그 이적을 뭐라 했는가 하면 그 땅에서 일어난 이적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지구가 뒤로 물러갔으면 이거는 온 세계적으로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네 나라에서는 그런 이적이 안 나타났고 이 땅에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그 이적 그림자가 물러간 그 이야기 그거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요거는 순간적으로 히스기야에게만 잠깐 보였던 그런 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0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하고 전쟁을 할 때 태양과 달을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 생각에 지구가 진짜 멈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하나님께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잠깐 멈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해와 달이 멈춘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지구가 멈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구 자체를 하나님께서 거꾸로 돌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그림자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2절.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담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자, 이 말씀 보니까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39장 1절에 보시면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내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이사야 39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러니까 이사야 39장 1절 말씀하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사야 39장에서는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을까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맞고 둘 중에 하나가 틀리다면 이건 성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사실은 둘 다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둘 다 맞는 건가 하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선물을 보냈어요. 근데 결국은 3일 만에 이 사람이 나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편지와 예물을 받았을 그때는 또 이미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냈을 때는 히스기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건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받았을 때는 결국 그것이 어떤 선물이 된 겁니까? 나은 것을 이제 축하하는 선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표현하에 따라서 어떤 시점으로 표현하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 어느 것도 틀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왜 히스기야 왕에게 예물을 보냈느냐?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킨 상태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맞서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나라들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하고도 손을 잡기를 원해서 유다 왕이 아프다니까 이제 바벨론 왕이 예물과 편지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기 원했던 것이죠. 13절 말씀 또 계속 보겠습니다.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의 사신들이 예물과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보물도 보여주고 무기도 보여주고 완전히 싹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기 교만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나라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니까 이분이 순간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보물 창고도 보여주고 무기 창고도 보여주고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결국 어떻게 되죠? 교만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자기 나라 남유다가 나중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14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결국 당신이 보여준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다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손들 중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황관이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해 주었죠. 그런데 이 말씀이 결국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해준 말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나라가 망할 것을 말해 주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 대에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안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죠. 자기 대에 그런 불행한 일은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 자손 대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거는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자기 대에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저 안도하고 좋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2050년에는 뭐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이고 뭐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발표가 딱 나면 우리가 뭐부터 생각합니까? 그때 내 나이가 몇 살이지? 그러면 그때 난 죽고 없겠네.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죠. 뭐 우리만 그거 피하면 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우리 자손들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다 이기적이에요.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래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자손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 쓰면서 살아야 돼요.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살든 간에 뭐 우리는 살 수 있겠죠. 근데 계속 우리가 환경을 망가뜨리고 자연을 망가뜨리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자손들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피해가 내가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자손에게 그 피해가 간다면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자원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석유 나오는 나라 같은 경우에 그냥 다 써버린다. 자손들 생각 안 하고 다 써버린다. 그럼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여간에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 대해서도 하여튼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손들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닥치게 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히스기야의 무엇 때문에요? 교만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 교만하는가 하면 일이 잘 될 때 교만하죠. 일이 안 되면 교만해지질 않아요. 그런데 일이 잘 되고 잘 나갈 때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도록 하신 분은 결국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이 잘 된다.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죠.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이 잘 될 때 근데 이 겸손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보다 훨씬 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런데도 조금 잘 되니까 이분이 교만해졌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잘 나갔으면 이분이 교만하게 되었느냐? 역대하 32장 27절부터 30절에 잘 나와 있는데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 그랬어요. 자, 그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부터 30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분이 정말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이분이 순간적으로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시면 교만해지지 마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축복해 주시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 뭡니까?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운 교훈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과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이거예요. 오늘 교훈은 그거예요. 히스기야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끝까지 잘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분을 보면서 이제 그런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